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제가 3절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눈치채시겠죠? 무슨 단어입니까? 눈치 못 채셨나요?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계속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위로라는 말이죠. 위로. 3절에도 보니까 모든 위로, 4절에도 위로, 위로가 총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10번 나옵니다. 7절까지 10번. 몇 절 되지 않는 3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 10번의 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었나요? 언젠가 한번 TV를 보는데 시간 빈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는 잠을 한 10시쯤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2시에 일어나서 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가 신문을 돌립니다. 신문 돌리는 게 끝나면 자기가 하루에 맡은 화장실 한 칸을 청소하면 하루 10,000원이래요. 그거 청소합니다. 그 청소 끝나고 나니까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단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7개 정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다 많이 가지고 좀 뭔가 꿈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얼마나 힘들겠는가. 혼자 자기 가정을 부양하려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정은 보니까 이분 또 여자분 혼자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출근하는데 2시간, 퇴근하는데 2시간이에요. 다리가 통통 붓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자기의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으면 좋은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하고 출퇴근 시간이 다르니까요, 아이가 아침에 깨가지고 아이 혼자 학교로 가고 엄마는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직장 가고 오니까 애하고 볼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에 대한 삶의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더 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좋은 나라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온 나라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나는 사람 얼굴 보는 게 두렵다는 대인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한테 말 걸까 싶어서 겁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먹고 살려면 사업 안 해도 될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먹여 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이 나쁜 애 뭐니 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 혼자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업이 먹고 살고 나라가 먹고 산다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업하기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집 사겠다, 몇 년만 지나면 집 살 거야 생각하는데 웬걸요, 집값은 월급보다 훨씬 더 뛰어가지고는 집 살려는 꿈은 접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3포 세대라고 해서 3포 세대 다 포기한답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월세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건 있는데 내려오는 건 전혀 없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뭘 해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정말 자기 몸뚱아리가 조금이라도 아파버리면 자기 자식들도 책임 못 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스스로가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뭘 해줄 수가 있을까? 하나 있다면 위로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종종 지난 한 주간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에게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늘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혹 예배 시간에 왔다가 죄책감을 느끼고 가는 게 아닌가, 혹 회개는커녕 죄책감을 느끼고 도리어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며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목사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손을 까딱하면서 온갖 짐을 성도들에게 지어놓고는 성도들은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살기도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와서도 큰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로보다가는 죄인이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디도 갈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뭔가 하면 성도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로에 대한 구절들을 쭉 쳐다보다 보니까 위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찬송하리로다 3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또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 뭐라고 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오늘 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로.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어떤 위로냐?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잡았잖아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했는데요,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떤 위로가 필요하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뭐냐 하면요, 위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적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해서 사람을 내 옆으로 부른다. 그 사람들을, 내 흩어져 있던 사람들 옆에 부른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 써요. 옆에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그 성령께서 그런 것처럼 이 위로는 뭐냐? 그 사람을 내 옆으로 부른다. 불러서 뭐 하느냐? 위로란 그에 가지고 있는 슬픔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다. 또 슬픔은 뭐냐?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복돋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장해 주는 일이 위로다. 또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이 법정에서 있을 때 그 법정에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때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는가?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위로가 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가까이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연약하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없이 하여 주시며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있는 인생의 일들 가운데 바른 길 가려고 할 때 그 일을 권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먼저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위로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라고 하는 것의 최고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는, 우리 대제사장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건 뭐예요? 이중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이 뭐죠? 동정이에요. 동정이 뭐예요? 영어 단어로는 sympathy라는 단어를 쓰죠. 심이라는 건요, 함께라는 뜻이고요. 파시는 뭔가 하면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의 마음, 아픔, 우리의 느낌을 같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에 뭘 그걸 가지고 그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함께 체휼한다, 함께 동정한다,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 알아서 잘해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그의 슬픔을 나눠주십니다. 그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환난 중에 이루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른 어떤 것이 위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한국말을 가지고 말을 자꾸 만드는데, 위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위로는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비슷해졌어요. 이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한번 따라해. 위로는 위로부터 임한다. 방금 이제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어떻게 주십니까?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죠. 너의 아픔 나도 안다. 그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체휼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어떻게 하는 자라고 하는가 하면요, 시험을 받았지만,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그 대제사장은. 사람은 약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지만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겨냈기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위로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쭉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며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이게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가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되네.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누가 위로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가 위로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까? 야단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하죠. 어떨 땐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위로할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무슨 위로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야단 맞는 게 어떨 땐 더 좋은 위로예요. 야단 맞고, 그죠? 야단 맞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위로를 받는다 성경이 이야기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애통은 늘상 누구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애통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긋나가고 있는 그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돌이킨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 자,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하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 위로가 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를 바라보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애통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술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술 마시면 위로를 받습니까?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잊어버리자 도박에 빠지는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어떤 이상한 여자를 찾아가고 이상한 데를 찾아갑니다.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이 한쪽 구석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여러분, 뜯어보면 비어있는 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 비어있는 공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공허라고 하죠. 공허.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단어는 emptiness라고 하죠. emptiness. 이걸 다시 해석해 드린다면, 여러분, 기름이 바닥에 다 떨어지면 그거 뭐 났다고 하죠? 앵꼬라고 하는데 앵꼬가 아니고 empty입니다. 다 빈 거죠. 텅 비어 있는 한쪽 구석이 있는데,
이 구석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석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다른 걸 다 채워봤는데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위로 받다가 도리어 자존심 상하고요. 사람의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떨 땐 야단 맞는데 속이 시원해요. 야단 맞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심파시, 너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 너의 고통의 문제 내가 함께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냐, 처음부터 그랬잖냐,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나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나는 너와 약속했잖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냐. 이 약속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체유를 하신다,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 다음엔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윤찬아 일어나라 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등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앞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바닥을 쳐다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지 않고 자꾸 눈을 들어 내 발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님 바라보라. 모든 위로는 위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두 번째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 다음은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자, 4절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위로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그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를 뭐로 세우셨는가? 위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바꿔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 뒤에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 환난 중에 있는 자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능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나도 아직도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언젠가 한번 제가 제 아들에게요, 탁 누워가지고는 이렇게 다리를 딱 빼고 누워서, 재승아, 아빠 머리 좀 쓰다듬어 줘 그랬어요. 아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들한테 탁 누워가지고 혜성아 아빠 머리 좀, 강아지나 쓰다듬지, 그죠? 그런데 제 마음이 아들 보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내 머리를 싹 쓰다듬어 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조그만 아이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복음성가처럼 불려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교회로 들어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들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열심을 다해 일했는데 나중에는 아빠가 언제 나하고 놀아줬어요? 아빠가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요? 관심 없으면 아빠가 왜 나가서 일을 해요? 각자 자기 자식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퇴직하고 집에 오니까 아빠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빠의 공간은 그 자리에 없어요. 아버지의 공간이 없어요. 밥도 할 줄 모르고 애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이미 혼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아버지들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남편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아내 위로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도 정말 위로해 주십시오. 한번 꼭 껴안아서 네가 수고가 많다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셔야 돼요. 언제 한번 제가 이 설교가 어떨 때는요 보면 좀 이렇게 좀 막히고 좀 스스로가 좀 설교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지만. 그리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어디 무슨 세미나에 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에 내가 그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하고 좀 낙심하여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날 어디 이제 서울 갔다가 내려와서 금요일 날이었어요. 한 6시쯤 되었는데 누군가의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예요. 그런데 누군가면요 저쪽에 있는 어디 통합측 교회 대구에선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이죠? 예. 하니까 나 어느 교회 누구예요? 아이고 예 목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이 목사님 설교 잘해? 그 목사님이요 전화 와가지고 저는 그 주간에 이렇게 조금 다운돼 있었어요. 맞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늘상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이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는요 이 목사님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목사님 설교 잘해? 내가 설교학 했어? 내가 설교학 박사네. 설교학 내가 전공이 설교학이야? 잘해? 우와 그날요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힘을 얻었는지 낙심 대단한 낙심은 아닐지 몰라도 마음이 쭉 가라앉아 있는데 여러분 어른이 후배 목사한테 전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요 그때부터 내게는 은사가 있구나. 내게는 은사가 있구나.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주에 막 힘을 막 일으켜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입술의 한마디의 고백이요 죽어가던 사람을 벌떡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내가 자기밖에 없어 이 말 한마디가요 낙심 가운데 있던 남편을 살려내요 기죽었던 남편이 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로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깎아내리는 말들을 많이 해요. 깎아내리는 말들. 우리 엄마들 애들 야단칠 때도 그러잖아요. 막 때리면 뭐 잘했다고 울어? 그래요. 안 울면요 안 울어도 야단 맞아요. 우는 애 불러가지고 이제 밥 먹어 하는데 밥 잘 먹으면 뭐라고요? 밥은 잘 먹는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울어도 안 되고 울지도 안 울어도 안 되고. 애 야단치는데 거기 푹 숙였으면 똑바로 쳐다봐 그래요. 똑바로 쳐다봐. 어디 말이야 어른 말하는데 똑바로 쳐다보면 뭐라요?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고 그러죠. 우리의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애들을 향하여서도 야단치는 건 너무너무 익숙해. 어떤 상황에서도 야단칠 건수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를 죽일 수 있는 말들의 스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남편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살려낼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가끔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위로받더라고요. 다양한 위로를 받아요. 목사가정 부부싸움 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위로받기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는 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가끔 부부싸움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통쾌하죠. 아, 그래, 맞아, 목사님도 그렇지.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떨 때는 내게도 위로가 될 때가 있기도 해요, 실제. 아, 저 사람도 저런 아픔을 당하는구나, 내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죠. 저 사람도 실패하고 낙심하는구나, 아, 내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위로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뭐 말로 그렇대요. 말로 그렇대요. 꼭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만, 아이고 사모님, 나도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유한이었겠어요 하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면 살아보세요. 살아보라고.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사는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 허물투성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걸 바라보니까 늘 마음에 불만만 있는데, 이 남편에게 감사하고 그 남편을 위로해 보기 시작하면요, 남편이 참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아내가 참 안쓰러울 때가 있고, 자식도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네가 우리 집에 안 태어나고 딴 집에 태어났으면 호강했을 텐데 네가 우리 집 태어나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 딸아이가 집에 들어왔길래 딱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용돈을 이래 써가도 되겠냐? 돈을 이래 써가도 되겠냐? 좀 아껴라. 네가 뭔데 커피 마시냐? 네가 뭔데 커피 마시냐? 네가 자판기 가지고 그 뭐죠, 이게 자판기 커피 마시면 네가 뭔데 무슨 뭐 스타벅스 뭐. 그냥 지금 그래요. 내 친구들은 다 그런데요. 네 친구들 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면, 네가 딴 집에 태어났으면 몰라도 네 목사 집에 태어나요. 그러면 안 된다. 딴 집에 태어나서 낫겠지만, 그러면서 딸아이고 뭐 다른 이야기들도 좀 했죠.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야단칠 줄은 알고 한데 위로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네 안다, 네가 딴 사람보다가는 아껴 쓰려고 하는 거 안다.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모두는 위로보다가는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요, 말 한마디 가지고 그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환자가 막 두려워가지고 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수술대에 딱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 보고 이야기해서, 아, 제가 수술이 처음이라서 너무 두렵습니다 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입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저도 처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돼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칵 박은 거예요. 그런데 이 뭐 교통사고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에 신고를 했었더라면 다 받을 수 있대요. 경찰에 신고만 하면 보험 처리도 다 되고, 뭐 그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 놓고는요, 와가지고 뭐 잘못했다는 소리도 안 하고 도리어 큰 소리 치고, 나중에 보니까 80대 20으로 자기도 돈을 내야 될 상황이에요. 보험 처리를 하는데도 돈을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냥 며칠 동안 누워있으면서 막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갈불까? 목사님이 저게 어떻게 와가지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경찰에 신고를 해서 뒤처리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거 포기했대요. 안 하고, 그래 알았다, 그냥 포기하고 자기가 책임질 거 책임지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디를 봤는가 하면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청소하시는 아줌마.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봉투에다가, 아주머니 참 수고 많으시다고 하고는 편지를 써가지고는 그 구석에 그 아줌마가 앉아있더래,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거기에 딱 주고 오니까 아줌마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위로받아야 될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도리어 그분을 위로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위로가 뭔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았던 고난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었기에 내가 이 위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가까이는 우리 가정 안에서, 좀 멀리는 또 우리 주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옆 사람에게 한번 위로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위로. 여러분, 말이 뭐 위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도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종종 제가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안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안 따라오지만,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큰 짐만 성도들에게 맡기고 늘 교회 오면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이래가지고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목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담배 좀 피우면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단한 죄인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나라만 담배 못 피우게 하지 딴 데는 담배 다 피워요. 이 담배 자유롭게 피우고 싶은 사람이 이민 가서 그쪽 교회에 생겼어요. 그런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게 뭐 대수예요, 뭐 대수예요, 그게.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홀짝홀짝이라도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말 대단한 문제인가? 아니라고 하면 또 저 이상해지겠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 막 완전히 사람이 막 무슨 뭐 지옥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사람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담배를 여기 딱 꽂고 교회에 나오는 게 나아요?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꽂고 나오는 게 낫죠.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럴듯하게 꾸미면서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하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나쁜 짓 골라서 하는 사람, 담배 안 피우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술 안 먹고 더 나쁜 짓 하는 사람, 맨정신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더 나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쨌든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누구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와 함께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줘야 되죠. 내가 누군가의 손을 한번 잡아줘야 되죠.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사람 한번 잡아줘야 되죠. 그 뭐예요? 심파시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래, 힘들구나, 이해해 주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위로가 필요한 듯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위로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조그마한 손길, 조그마한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을 한번 더 보시겠는데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 뭐가? 위로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이기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가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이 위로가 엄청난 그 고난, 내가 당했던 고난을 그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가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못 이겨낼 줄 알았는데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의 고난이,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는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40대 때리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잘못 헤아리다가 또 모르니까 한 대 감한 매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를 5번 맞았다. 그냥 뭐 회초리 맞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채찍은요, 이것은 동물뼈가 달려있어가지고 한 번 때렸다가 당겨내면 살점이 뜯겨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40대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매를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서냈고 배 타고 가다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강의 위협, 강도, 동족, 이방인의 위협,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했던 고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겨낸 거예요. 얻어맞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싸매심이 있었고, 이제 그 위로를 통해서 누구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뭐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능히 이겨내더라.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EBS에서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1920년도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죠. 거기에 사람이나 또 가축, 사슴 이런 걸 위협하는 최고의 포식자가 뭐였는가 하면 늑대였습니다. 사람도 위험하고 또 보니까 사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늑대를 전부 다 그냥 잡아 죽여버렸어요. 늑대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럼 늑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 돼요, 안 돼요? 너무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되었어요. 사슴들이 뛰어놀고 초식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되었어요.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초식 동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풀을 다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새들이 날아가기 시작하고 강들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하면 늑대를 다시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 캐나다에서 늑대를 수입해다가 이 옐로스톤 이 국립공원에 다시 늑대를 풀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화는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늑대 때문에 도망다니는 초식동물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완전히 풀을 끝장을 내던 그것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히니까 개체 수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늑대도요, 한꺼번에 다 잡아가지고 양 다 잡아 냉장고 넣어놓고 안 그럽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죠. 조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요, 공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늑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늑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늑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늑대 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 늑대가 확 잡아보면 끝날 것 같은데 늑대 없으면 우리요 똑바로 살아납니다. 솔직히 고난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굳게 바로 세우는,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고난의 순간,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식에게, 친자식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라고 했어요. 사생자.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고난, 그 고난의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뒤에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내가 앞에 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앞을. 이깁니다. 두 번째는요,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기만 한다면, 내 혼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 기도해 줄 동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이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만 함께하면 이긴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당신의 위로가 있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난 뒤에 축복을 미리 보면 이깁니다. 좀 길지요? 시작. 야, 여러분 똑똑하세요. 고난 뒤에 축복을 미리 보면 이깁니다.
이게 뒤에 축복이 보이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잖아요. 위로. 고난 뒤에 있는 축복,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면요, 미국 1982년도에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뇌암이 걸려진 7살짜리 션 버틀러라는 애가 있었어요. 뇌암이. 그래서 의사의 판정이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어요. 얘는 도저히 회복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이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는 게, 의식불명이 됐다가 깨어났다가 막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7살짜리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소원이 뭔가 하면 이 애가 야구선수 한 명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테이플턴이라는 이 유명한 야구선수 있겠죠. 우리나라 뭐 이승엽처럼.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가기 전에 이 소원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애가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선수가 꼭 한번 우리 아이에게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 선수가 왔어요. 와가지고 죽어가는 애죠. 왔다 갔다 하는 애에게 의식불명이었는데 애 이름을 불렀어요. 션 버틀러의 이름을 부르니까 애가 의식불명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고는 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야구선수가 내가 내일 너를 위해서 홈런을 치겠다. 꼭 너 봐라. 얘가요, 의식불명하고 왔다 갔다 하던 애가 야구 보려고 의식이 막 번쩍 차린 거예요. 의식을. 그래가지고 그날까지 야구를 본 거예요. 야구 봤는데 홈런을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뭐 이야기 되려면 쳐야 돼요? 못 쳐야 돼요? 쳤어요. 홈런을 쳤어요. 홈런을 치고는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 선수가 홈런을 쳐줬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리 친다고 한들 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친 거예요. 어쨌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5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 판정. 회생 불가능이라고 했던 애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닌 야구선수이고 아무것도 아닌 목사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닌 아줌마일지 몰라도 내가 누군가에게는요, 그 사람 완전 죽어가던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찾아가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그에게 한번 위로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가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바로 당신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존재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마지막 이 찬양 한번 기억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어떻게 보면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섰어요. 이 찬양 누가 합니까? 가수가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언제 와요? 오늘 오후에 와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뒷부분 같이 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힘들고 어렵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한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 함께 한다고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셨사오니,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내가 위로받고,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그래서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